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라맛 아우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는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그제 이제 금토 이틀 우리 중고등부 SFC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숫자를 세 보니까 사실 많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수련회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찬양팀이나 또 식사나 또 여러 가지 도우신 분들이 숫자를 세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야 우리 중고등부 청년 중고등부 우리 SFC 아이들 참 복되다. 왜냐하면 여러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이렇게 퀄리티 높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우리 아이들 많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거의 한 4대1 정도, 예. 그래서 돕는 손길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은혜를 쏟지 않고 이 은혜가 삶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또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9장 오늘 20장 말씀 읽었는데 19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고 20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 지난주에 같이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조금 나누고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무엘상 우리 20장에 와 있는데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됐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눈으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까지 다음 왕의 자리까지 내어놓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그 의도 앞에 아무도 무릎 꿇지 않을 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져 가요. 우리는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어떤 이들이 이루어 가는가.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들이 주인공이고 어떤 이들이 이루어 가는가. 옆에 분들 봐보세요. 그리고 앞뒤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뭔 나라 나와 무슨 관련이 있으려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랑 뭔 상관이 있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집중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감격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면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CEO다. 아무나 데려다가 아무나 아무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 앉히고 원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19장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냐네요. 특별히 다윗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냐. 19장에 보시면 총 한 4-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 한번 볼까요? 19장에 한번 가봅시다. 19장에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누구를 죽이라고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거 누구 말입니까? 요나단이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왜 사울이 죽이려고 왜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사실 또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 부르신 악한 영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앞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악한 영에 충만해져 있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간에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계속해서 싸움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19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울이 이제 요나단과 온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죽여라. 근데 요나단이 살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하는 것은 또 죽여라 이랬는데 19장의 11절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라 한지라 다윗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패하여 도망가지라. 누가 살려줬어요? 미갈이 살려줬어요. 다윗의 집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갈이 살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19장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어요. 미갈을 도망가라 이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 누구한테 갔냐면 사무엘한테 갔습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뭐하라고 했을까요? 사울이 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자 하면서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가요. 라마 나요스는 굉장히 중요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라마 라요스는 왜 중요하냐면 이곳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가요. 근데 그것을 안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서 또 그죠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고 온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오늘 이제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살려요? 다윗을 살려요. 이것을 3번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갈 때마다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누가 가요? 결국에 누가 가요? 사울이 가요. 사울이.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면 사울이 가요. 자, 사울 갑니다. 말씀 19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이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에게도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19장에 보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악한 영으로 임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용하시고 미갈도 사용하시고 또 사무엘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전령들을 다 예언하게 하시면서 다윗을 못 죽이게 하시고 특별히 사울도 자기가 손발 벗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막아주시면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완전히 바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앞에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는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시는데 나머지 뒤에 부분을 보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켜오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회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오셨고요.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울 같은 계략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죽이려는 사람 그 자체를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라마 라얏이란 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나는 한 번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요나단도 사용하시고 미갈도 사용하시고, 요나단은 왕자고 미갈은 공주잖아요. 그들을 막 사용하셔서 자리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사무엘도 사용하시고 선지자들도 사용하시고 성령도 사용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면 앞으로 이 정도 경험했으면 그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죠? 탁 뿌리를 내리면서 와 바람아 와라, 광풍아 불어라, 파도야 불어라, 내가 넘어지나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래야 되는데 이런 19장의 내용을 보고 20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20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라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라마 라웃에서 뭐 하여서요? 도망하였다고 기록해요. 자, 여러분, 이 도망하였다는 말이 맞나요? 도망하였다는 말이 맞습니까? 여기서 누가 라마 라웃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살려고 가면 도망가는 게 맞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특별히 성령을 보내서 전령들이 세 번이나 오고 사울 그 자체가 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있는 게 맞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예, 내가 다윗이었으면 라마 라웃에 계속 있었을 거다. 손. 있겠죠. 그렇죠. 손 내리세요. 난 도망갔겠다. 손. 손 안 드신 분은 뭐죠?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나는 이곳에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라마 라웃에서 도망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거 왜 도망가는 게 맞나요? 사실 도망간 게 맞아요. 왜요? 우리는 이 시간부터 20장부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도망하였다. 왜요? 자, 우리가 다윗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마 라웃에서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그곳에서 사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불안했을까요? 뭐가 불안했죠? 3절을 보시면 3절 맨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 걸음뿐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렇죠. 가까이 있다. 바로 내 옆에 있다. 곧 지금 나는 뭐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라마 라웃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19장 정체를 통틀어가지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는지 봐라고 쫙 보여주시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가 있는 것은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살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고 아무도 두려워서 서지 못할 때 혼자 무기도 들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인데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방법으로 자기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야, 이래서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해요? 기도하시죠.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사람이 그때 뭐 하냐면 당황하고요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금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다윗 스스로 자기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생명의 죽음이 내 바로 옆에 있는데 한 걸음 옆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찾아가야겠는데 하면서 라마 라웃에서 나갔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도망쳤다고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맞아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네 이리 어린 나이에 어쩜 내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지? 더 이상 라마 라웃은 안전하잖아. 왜? 사울이 내가 있는 곳을 아니까. 언제 또 전령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이 누구예요? 라마 라웃을 도망쳐서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찾아간 곳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찾은 대답은 요나단이에요. 왜요?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 요나단. 자신의 권력을 1인자로부터, 사울의 1인자, 이스라엘 전체 1인자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다윗을 구해줄 수 있는 2인자의 권력, 요나단. 사울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스라엘의 권력 2인자 요나단. 요나단과 생명을 건 언약으로 묶인 사이 요나단.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 찾아가서 자기가 하는 말이 1절에 다시 보시면 하는 말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19장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요. 네. 1절 잘 보세요. 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번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스스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처지에 빠졌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럼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릴 수 있을까? 라마라윳은 그곳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 분노를 막 일으킵니다. 1절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왜? 그래서 온통 분노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 특별히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또 20장 3절에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지금 내 죽음 옆에 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나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의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누구를 지키셨어요? 다윗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다윗을 지키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러 내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야, 다윗도 우리랑 똑같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게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는가를 온통 까먹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죽게 생겼네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의 경계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온통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한 작전들을 막 벌입니다.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머리를 씁니까?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절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7절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둘이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뭐를 맞대냐면 히브리인들은 그 매달 첫 3일, 우리 참종교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첫 3일을 뭐 해요?
기도의 11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매월 첫 3일을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것을 월삭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만 초대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당신은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월삭의 첫 3일 를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당연히 다윗을 불렀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누구니까? 사위니까요. 다윗이 불렀겠죠. 근데 내가 그때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요나단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우리 장인한테 한번 물어봐라. 왜 다윗이 안 왔어? 라고 말하면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가 돼서 제사 드리러 베들레헴 갔습니다 라고 거짓말 좀 해라. 그러면 왕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다 생각하면 왕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으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화를 내면서 걔가 거기를 왜 갔어? 라고 하면 분명히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결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라마라에서 도망간 다윗은 요나단에게 갔고,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한 갖은 계략과 전략을 짜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라마라윗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져다 놓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라마라윗에서 그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또 살려가실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자 라마라윗이라는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또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불안하기 시작하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뭘 가르쳐요? 잠잠함을 가르쳐요. 참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학교였던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따로 격리되어서 바깥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잠잠히 기다려야 됐어요. 즉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윗의 힘을 빼는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이 작전을 짜서 자신의 힘으로 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 문제를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데 나랑 별 상관이 없고 지금 나를 죽은 관자 던져주셨어. 그럼 나는 지금 내가 내 길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잠잠하게 이런 낮고 낮은 훈련을 시키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요, 다시는 사울과 같은 왕이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급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계획을 철저히 짰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 나오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세요, 순종. 지금 당신이 제사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제사한 사람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가 예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당황하고 급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당신이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불안함, 급함,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불순종하기 좋을 때란 뜻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너 지금 불안하지? 너 지금 네가 해야 돼.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하나님 지금 멀리서 너 구경만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심,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너는 별 관계 없어. 지금 너는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네 계획으로, 네 생각대로 너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도록 철저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왜 훈련시키냐? 사울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 사람은 급하고 당황할 때 뭐 하나요? 급하고 가장 당황할 때 뭐 합니까? 우리는 가장 급하고 당황스러울 때 우리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래야 될 것 같은데 머릿속에 모든 방법과 계획들이 탁탁탁 움직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실체를 통해서 보이는 인생을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마음에 평안이 생기거든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래야 안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마치 전혀 계산이 서지 않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안 보이는 상황에서 급하고 당황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잠잠히 라마라얏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 문제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죠. 내가 뭔가 해야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 하세요? 훈련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소망하십니다. 요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너무 이렇게 라떼 우리 예수님을 라떼라고 생각할 텐데, 어린 시절에 버스가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앱이 다 가르쳐줘요.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기다려요.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다림이 훨씬 줄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시내에 볼일 보러 가려면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갔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살았는데 신발을 하나 사려면 저희도 이제 통영까지 갔거든요. 통영에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돼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도로가 발달하고 차가 빨라져서 사실은 별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줄었죠. 저희 때는 막 손에 편지를 막 썼어요. 그래서 우편함에 편지가 오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가 편지 썼다 그러면 맨날 우편함 뒤지고 보고 막 왔나 안 왔나 막 이러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메일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메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메일을 쓴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나. 요즘은 이메일이 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카톡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보고 싶으면 페이스톡 이런 걸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기다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빨라야 실력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빨라야 실력이 되는 세상.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게 컴퓨터에서 클릭을 하나 했는데 5초 이상을 넘어가면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계속 그죠? 막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으면, 로딩 막 하고 있으면 이 컴퓨터 고장이 났나? 막 이런 거예요. 지루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이미 사라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자연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 있는 자연요. 때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롯이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야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 언제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을 해요.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롯이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또 겨울에 꽃을 피는 경우도 있죠. 그 겨울에는 땅 밑에 있다가 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고 철저히 자연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양육해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점점 빠른 세상,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잠잠히 나아가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뭔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마치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미루어 명령하고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과 이 불순종이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런 믿음처럼 그저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지금 펄떡펄떡 뛰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요? 왜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켰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라마 라요스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왕이 되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게 이스라엘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막 배가 아프잖아요. 저 왕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암살단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수십 많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저야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도록 훈련시키는 이유, 지금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마치 라마라요에서 나를 가두어 놓고 나를 죽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처럼, 나를 버리신 하나님처럼, 나랑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왜?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완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면서 답답한 우리 마음을 더 답답하도록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해요. 19장 전체를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시면 야 다윗이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19장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지.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도 기록해보면 19장보다 더 놀라운 다이나마이트 뭐죠? 무슨 말 하려고 했죠 제가? 다이나믹. 다이나믹. 네, 다이나믹. 네. 이게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래서 사람이에요. 다이나믹한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지켜주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만 19장처럼 인도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다윗 옆에만 요나단이 있었나요? 다윗 옆에만 미갈이 있었나요? 여러분 옆에도 여러분 인생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상황을 바꿔가기도 하시면서 우리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은혜가 있는데 왜 20장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습니까? 이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죽이는 것처럼 죽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잊어먹어요. 신앙의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어떨 때는 골리앗 앞에 서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지금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업앤다운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비록 상황은 땅끝에까지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임내수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뭐를 근거로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오셨던 변호하셨던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너랑 5년만 함께 할게 내가 너랑 10년만 함께 할게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비신앙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어떨 때는 막 정말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업앤다운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라마라요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실 때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저를 따서 고백하겠습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